열심히 하려고 지금 원한이 있을 때좀 시간이 평화가 많이 원한이 없다 이거. 권세 부릴 때도 키봐라.
우리 찬송가 273장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3장 소리 괜찮은 분들은 하지 말고 나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나주를
힘과 소망하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274장 나의 영혼 죄풀이니 주 예수께 내려기를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마시든지 물 가지고 배우든지 내 안보다 바라게서 내 모든 죄 열어소서. 내 모든 원키시니 참 기쁘고 고아오나 원하는 정결한 주옵소서. 물 가지고 마시든지 물 가지고 배우든지 내 안보다 바라게서 내 모든 죄 열어소서. 찬양한 맘 그 속에서 주여만 믿는 제호리 미안한 너를 눈 따지고 물 가지고 마시든지 물 가지고 배우든지 내 안과 바라게서 내 모든 죄 열어소서. 모든 음식 맛없이고 악한 생각 더러우로 주 앞에서 정결하고 사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마시든지 물 가지고 배우든지 내 안과 바라게서 내 모든 죄 열어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주여만 믿는 제호리 미안한 맘 너들면 눈 따지고 물 가지고 마시든지 물 가지고 배우든지 내 안과 바라게서 내 모든 죄 열어소서. 모든 음식 맛없이고 악한 생각 다 버리고 주 앞에서 정결하고 사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주를 인도하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얼굴이 낮춰오게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으소서. 괴로운 세상 지을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인도하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바꾸니 낮춰오게 나의 영혼 드러나겠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내소서. 우리 반주에 맞춰서 우리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시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품 안에 늘 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 감사하며 또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지치고 상한 영혼들 또 약하고 병든 육신들 모두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심으로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의 소망이 되어서 정말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으로 일어서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영역이 회복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실 때에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운 평안함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또 깨달을 수 있는 마음도 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곳에 임재하시사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되는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28장 드리겠습니다. 시편 우리 34편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온 완전히 이를 듣고 기뻐하노라.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 이를 응답하시고 내 모든 의로움에서 나를 지키소서.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부르짖으시고 그들을 건지시소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스스로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를 취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말씀 봉독을 김수환 선생님 배석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세례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이렇게 비온 후 이렇게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유동선의 저를 불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또 주님 은혜 가운데 그늘림 없이 이렇게 지내게 하셨다가 주께서 정하신 이 복된 날, 거룩한 날, 주께서 정하신 이 귀한 날 저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복을 다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들이 살아왔고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늘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왔던 저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를 원하며 은혜 받기를 원하며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노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찬양을 통하여서 저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 세워주실 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받아 새로움을 입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간섭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너희가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노라고 찬양하였지만 주보다 더 귀한 것 없다고 고백하며 찬양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세상을 더 좋아할 때도 많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을 때도 참 많았습니다. 우리 주님 그 십자가 모든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 말할 수 없는
힘든 때를 맞았지만 저들은 조그만 그것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주님의 제자의 길을 긋기는 그냥 참 하나님의 자녀로의 참된 모습을 갖추지 못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우리 소유, 내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따를 때도 참 많았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간섭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주님 가신 그 길, 주님 하신 그 말씀, 주님의 제자의 길을 잘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근거해 주시기를 바로 고문합니다. 뒤돌아보면 우리 모습이 참 행복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서 또 방황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운치 않은 평강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때도 있었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때로는 피할 길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풍랑이 인하여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저들은 보았습니다.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도 저들은 깨달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신뢰하며 믿음의 믿음을 더 견주해 나가는 오직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로 세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 이 백성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는 귀한 무리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유중대부터 국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부르신 성도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며 그 주님만 세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새롭게 초심으로 돌아가 오직 우리 주님만 나타내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불길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땅끝까지 주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주께서 파송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그 열정을 갖고 열방을 향하는 그 열심이 더욱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마다 청은한 마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한 영혼의 귀함을 늘 생각하며 영혼을 살리는 귀한 선교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며 좋은 동역자들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저들은 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여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나안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래전에 주님 뜻이 계셔서 주께서 피 흘려
귀한 동산으로 기도로 세워주신 이 동산 주께 붙들림 받아서 주께서 귀하게 쓰시는 동산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곳을 찾는 주의 무리들 주께서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을 찾는 무리들 더욱더 신령해지며 영이 새로워지며 주님을 하지리 않고로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세우신 목사님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주께서 귀하게 쓰시는 귀한 종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움을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안이 밝아지며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이 귀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영광 받으시니 저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올 때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277장 읽고 전화 드리시고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Oh
인터넷 유튜브 한번 찾아보시면 홍순관 씨라고 있어요. 홍순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홍순관. 이분이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심금을 울리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한번 꼭 유튜브에서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홍순관입니다. 이 찬양을 복음 성가가 부르셨는데 제가 대학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이 찬양을 듣고 참 은혜 많이 받고 그랬던 젊은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이른 양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이죠. 사실은 이 비유가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이른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가 두 번째로 나오고 또 세 번째로 이른 아들을 찾게 되는 그 탐자의 비유가 이 세 가지 비유가 15장 안에 함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루셨다. 이 비유 사실은 비유틀이지 않겠습니까? 비유가 앞으로 3개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제 좀 길게 보면 16장 나오는 비유까지 합치면 한 5개 정도의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비유들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오늘 선생님은 비유라고 해서 단수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수를 쓰는 의미는 비유가 이렇게 3가지 혹은 5가지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지만 그 비유가 가지고 있는 주제는 뭐라는 거죠?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5가지 비유 혹은 3가지 비유들이지만 하나의 비유로 묶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의 주제로 예수님께서 지금 초점을 쭉 맞추고 계시는 거죠. 오늘은 또 앞으로 한 3시간 정도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계속 하실 텐데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어디에 지금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곰곰이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읽어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나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래서 우리 앞단하게 보면 14장 35절에 넘어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14장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하면서 15장으로 넘어오면서부터 그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누구인가가 바로 나오죠. 그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아니었고 그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모든 세리들이었고 모든 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귀가 지금 번쩍 뜨인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에 지금 귀가 번쩍 뜨였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미리 앞서기도 말씀을 한 적이 있죠. 우리 14장 21절부터 쭉 보면은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초청받는 사람이다. 천국 잔치에 초청받는 사람들의 대상들로 이렇게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 이들이 바로 이 부류에 들어가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소외받고 경멸받던 계층이 바로 이 세리들이죠. 또 죄인들입니다. 이 죄인들이라는 속에는 다양한 죄의 어떤 멍에를 지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겠죠. 어느 누구에게나 당당하지 못했고 늘 고개를 숙이고 숨어 살아야만 했던 그 사회에서 배척받고 소외받았던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가 솔깃해서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되어서 지금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는 거죠. 가까이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모하기 위해서 들으려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가나안교회까지 여러분 올라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우리 잡는 힘이 있어서 뒤로 올라오시고 얼마나 먼 길을 잘 보셨습니까? 몸이 불편하지만은 그 허리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올라오셨네요. 너무 감사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난 사조와 목사 울보기 오목입니까?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올라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 자리로 올라오신 줄 믿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분들이시죠. 이때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절 보니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말의 표현이 오도로 보면 굉장히 좀 격화시키는 말이에요. 저것 봐라 이런 약간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이 자식 봐라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 성경으로는 이 사람이라고 해서 굉장히 조금 뉘앙스가 부드럽게 좀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 단어 속에는 그 상대방을 향한 아주 경멸스러운 마음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인간이, 이 자식이 이런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가 아니라 정신이 있는 건가 지금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다니. 당시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죄인들과 이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영접하다라는 말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접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그 상대방에 대한 가치를 내가 인정해주고 아주 깊은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했을 때 그럼 예수님을 그냥 영접합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아주 끈끈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 영접하다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저 이 죄인들과 같이 이렇게 들어오라 이 정도의 영접이 아니고 그들의 삶 속에 침투해 버리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침투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겉만 그냥 만나고 겉으로 신앙생활, 겉으로 예배하고 그냥 예수님 만나는 척 그게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영접하다라는 진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관여하고 계십니까? 삶의 주인 역시 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사형위에 보면 그런 그림 있잖아요. 내 마음속의 의자에 내가 다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밖에 앉아 계십니다. 그거는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영접은 천만한 거죠.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내 마음의 중심의 의자에 내가 앉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하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음식을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너와 내가 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차례 같은 데 가면 상이 탁 구분된다잖아요. 선배 목사님의 상 따라 중반 목사님 따라 이제 막 들어온 젊은 목사님 상 따라 이 상이 이렇게 같이 먹는다는 것은 너와 내가 같은 급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시대에도 암묵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엔 훨씬 더 심했다는 거예요.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인이 예수님이 되든지 예수님이 죄인이 되든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의 눈에 볼 때에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 아주 경멸하는 저로 예수님을 지금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어리석은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하니까 비유로, 그것도 한 가지 비유도 아니고 두 가지 비유도 아니고 세 가지 비유를 들으시면서 이 사람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나오네요. 이 어떤 사람은 양을 치는 사람이겠지요. 그래서 양을 치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당시에 이제 양을 치는 어떤 기준이 있었는데 한 300마리 정도가 되면 아주 양을 많이 치는 조금 부유한 층에 속했다고 합니다. 기준이 300마리가 정도가 되면 혼자 칠 수 있는 한계를 좀 벗어난대요. 그래서 품꾼을 두기도 하고 양 치는 사람을 좀 이렇게 사기도 하고 하면서 한 300마리 정도가 이제 한선인 거죠. 사람을 칠 수 있는. 그러나 그 밑으로 200마리나 한 100마리 정도 되는 양을 치는 사람들은 그냥 혼자 쳐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작은 가게. 300마리 정도 이상 돼야지 조금 큰 가게. 그리고 한 500마리 이상 되면은 이제 여러 양 치는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가 한 300마리 정도입니다. 그리고 보면 참 이 목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교회도 보면 목사님들이 가장 목회하기가 좋은 그 숫자가 혼자 목회를 할 수 있는 최대치가 한 200에서 300명 정도 보거든요. 그 이상 넘어가면은 혼자는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때는 전도사님, 목사님을 이렇게 같이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아마 이 당시에 양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한 300마리 정도까지는 그나마 혼자 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이 되면 양 치는 사람을 몇 명 더 고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양이 지금 몇 마리 나옵니까? 여기는 100마리가 나와서 돼요. 그러니까 100마리가 나온다는 것은 어떤 품꾼을 쓴 것이 아니고 이 양의 주인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주인이 직접 이 양을 치고 관리하는 아주 소규모의 양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영세한 목양자라고 우리가 판단이 그 당시 이제 상황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한 1000마리 정도 이상 되는 양을 키우는 사람들 같았으면 사실 한 마리를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100마리 정도 양을 키우는 사람에게는 한 마리의 양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소중하겠죠.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근데 이 양무리들 가운데에 하나를 지금 잃어버렸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뭐 어린 양인지 큰 양인지 뭐 순양인지 암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한 마리가 지금 사라졌네요. 그럼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오리를 우리가 100마리 키웠는데 한 마리가 사라졌다. 오리는 너무 무시하셨을 거예요. 거의 한 100마리 정도 키우고 있는데 한 마리가 사라졌다. 왜 죽었을까? 우리 얼마 전에 거의 새끼 한 마리 죽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죽었을까? 어떤 놈이 이걸 거의 새끼 이렇게 상하게 죽겠을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같았으면은 양 100마리가 나에게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냥 잃어버렸다고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양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타게 찾아다니겠습니까? 세상의 논리는 항상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뭡니까, 여러분? 영국의 그 경험주의자들, 그들로부터 나오게 된 어떤 철학적인 사상인데 공리주의라고 하죠. 공리주의.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많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회. 그걸 만들자라는 게 바로 이 공리주의고 경험론자들이었고
영국을 대표하는 그런 철학자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옛날에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네. 로크 들어나 보셨나요? 휴 베이컨 들어는 보셨죠? 한 번씩은. 전혀 여러분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까? 그런 어떤 경험주의자들, 공리주의자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세계관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주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이 이런 경험주의자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실용적이고 합리적이고 아주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쪽으로 흐름이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이제 이 세계가 아주 큰 대격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 최대다수의 시대행복을 주장했던 그 영국의 경험주의자들, 영국의 합리론자들, 이런 자들이 주장한 바가 뭡니까? 99명의 행복을 위해서는 한 명의 희생은 감당해야 된다. 51명의 행복을 위해서는 49명의 불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최대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많이 누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상을 우리가 계속 배우고 익숙하다 보니까는 우리도 알게 모르게 99마리가 중요하지. 내가 그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괜히 이 99마리까지 잊어버리고 손해보면 안 되잖아. 과감하게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한 마리 정도 더 모으면 되지. 교배해 가지고 한 마리 섞여 더 모으면 되지. 한 마리 정도 잃어버리는 거면 크게 뭐 있겠나. 이 세상의 논리는 버리는 거예요. 왜? 99명의 안전을 위해서. 99마리의 행복을 위해서. 한 마리 정도는 버리세요. 한 마리 정도는 희생도 된다. 이게 이제 우리 인간 문화를 지배하는 어떤 하나의 철학 사상이 되었고, 이게 자유경제시장의 아주 기초가 되는 원리가 되어버리는 사상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물론 그것이 이제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생각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요거 둘 중에 뭘 선택하려 했을 때에 모든 사람이 만족하고 많은 사람이 만족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철학사상이라기보다도 인간의 어떤 본성이죠. 본성입니다. 당연한 문제입니다. 누가 그 손해보고 다른 걸 선택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의 이 인간의 생각과 사상과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냥 찾는 동안은 찾으면 찾고 못 찾는 그 정도의 어떤 마음으로 찾는 것이 아니고 찾아내기까지라고 해요. 이 헬라 원문에 보면 엄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끝까지 찾아내고 하면 안 돼. 이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한 마리가 뭔데? 그냥 포기하고 버려도 되는 건데. 지금 이 주인은 끝까지 내가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내가 찾아내겠다.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찾도록 네가 찾아 헤매지 않겠느냐. 그것을 찾을 때까지 헤매을 감당하고서라도 내가 그 양을 찾아내고야 말이야. 이 강한 의지가 이 사람에게, 이 양의 주인에게 지금 있는 거죠. 세상의 논리가 너무 다르죠. 세상의 논리 같으면 당연히 포기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세상의 논리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논리로 따지면 우리는 죄인들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버림받은 인간들이에요. 주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주인이 찾아내는데 5절에 보니까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라고 합니다. 찾아내었습니다. 결국 찾아내었습니다. 그 집념으로 이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아내었는데
저는 이 즐겁다라는 말보다 이 뒤에 말이 더 마음이 와닿았어요. 여러분, 어깨에 메었다라는 거. 제가 그래서 한번 제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이 신상은 항상 어린 양을 품에 안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런 그림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한 어린 양을 이렇게 안고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이미지로 많이 그려보는데, 오늘 본문 자세히 들여다보니까는 이 어린 양을 안고 오는 게 아니고 지금 어린 양을 어떻게 하고 오고 있습니까? 어깨에 메고 오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어깨에 들에 복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어깨에 맨 게 아니고 양 어깨에 짊어지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맨 게 아니고 이쪽 다리 두 다리 잡고 이쪽 다리 두 다리, 앞다리 두 다리, 뒷다리 두 다리 잡고 이렇게 들쳐내고 목다리 내듯이 이렇게 메고 오고 있는 거예요. 왜? 어깨가 아니고 어깨에 들이기 때문에, 복수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인터넷 찾아봤어요. 이런 사파를 그린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좀 드물게 있더라고. 아, 이분은 성경을 제대로 알고 그림을 그린 분이다. 대부분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림을 보면. 그러나 이 성경을 제대로 아는 분, 제대로 읽은 사람의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한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들쳐낸 그림이 있어요. 그럼 이게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들쳐냈다는 것은 이 양이 옴짝달싹할 수 없는, 완전히 뻗어버리고 탈진해버렸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양이 주인을 찾아서 헤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더 이상 탈진하고 목도 마르고 먹을 것도 없고 자포자기해버린 양이에요. 뻗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뭐 기대에 있을 수 있는 힘도 없는 양입니다. 그러니 이 목자가 이 양을 안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어깨에 들쳐낼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이 양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혼자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모든 걸 다 탈진해버린 양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금 어디에 예수님의 그 어깨 위에 우리를 빼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어깨에 메고 즐겁게 내려오는 그 목자의 발걸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즐거웠던지 6절에 보니까는 집에 와가지고 여러분 이웃과 친구들을 다 초청합니다. 양은 노래가 뭔데? 다 찾아 초대해가지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라. 그 양의 주인 목자가 느꼈던 이 감정, 기쁨의 감정이 얼마나 컸던지 혼자 기뻐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친구도 초대하고 이웃도 초대하고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양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양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사실 이 비슷한 부분이 마태복음 18장에도 기록이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 18장에 나온 이 이런 양에 대한 비유는 그 대상이 이 바리새인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은. 그러나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어린 양의 이런 양의 비유는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 속에 나오는 비유예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한번 찾아보고 마태복음 18장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마태복음 18장 우리 12절 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보면 너희 생각에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 전후 맥락을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맥락입니다. 누가복음 맥락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럼 제자들에게 왜 이 비유를 들었느냐 하면 뒤에 보면 15절에 보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거야. 만일 드리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 쭉라고 하면서 이제 실족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맥락에 이런 양은 어떤 사람이냐? 기존에 있는 이 마태는 사실은 이 유대인들을 향해 기록한 복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공동체 속에서 어떤 일을 통해서 실족을 당했었던 현대 사회가, 그래서 그 공동체를 떠나가게 되거나 그렇게 좀 안 좋은 일로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된 그 지체들, 그들을 향해서 지금 이런 양이라고 지금 표현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좀 맥락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12절에 이제 잃었다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12절에 잃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부드럽다는 표현이 좀 맞으려나 모르겠는데 강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약간 상처를 입고 미혹되고 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조금 이제 실족했다. 그래서 이제 떠나가게 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잃어버렸다, 이런 양, 잃었다 하실 때 이 잃었다라는 말은 같은 우리나라 말로는 잃었다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헬러 오늘 보면 전혀 다른 의미예요. 마태복음에서 잃었다는 것은 상처를 받았다, 미혹되다, 뭐 이렇게 실족되었다 이런 의미로 잃었다 하지만 여기 누가복음에서 잃었다라는 말은 멸망당하다 이런 말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상처를 입은 정도가 아니고 그 영혼이 그냥 멸망당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탈진할 수밖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밖에. 마태복음에서 일어나는 지발로 걸어 나가서 지발로 다닐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누가복음에 지금 나오는 일어나면요, 자기 두 발로 걸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다 뻗어버려. 왜? 이 여기서 잃었다는 말은 멸망당했다, 멸하여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다르죠, 의미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 세리들은 완전히 자기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대상을 말합니다. 그러니 찾은 즐거움이 앞에 마태복음에 나왔던 그 이런 양을 찾았던 즐거움보다 여기서 이런 양을 찾았던 즐거움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여기 지금 막 죽어가는 양을 살리는 거예요. 죽어가는 것들을 찾아낸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의 양은 지 혼자 좀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조금 다독이면 지 발로 걸어올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의 이런 양은요, 자기 발로는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꼼짝할 수도 없는, 더 엄밀히 말하면 영혼의 암이, 영혼으로 암이 심판을 받아버린, 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존재를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내셔서 어깨에 들쳐내고 물을 막 젖을 먹이고 다시 살려낸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즐거워하고 잔치를 베푸는 거죠. 천국 잔치를 베푸는 거죠.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7절에 보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아까 이거의 말은 조금 말하면 너무 지나친 강조해법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죠. 근데 99명이 99 있다라고 지금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회개한 한 사람이 난 더 좋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사람 속에 저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스스로가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로 말미암아 기뻐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않고 나는 회개하는 한 영혼, 탈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한 영혼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내게 가장 기쁜 일이다.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저는 예수님의 어깨 위에 내가 들쳐매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연약하고 불쌍한 나를 우리 주님께서 들춰내시고 그 천국의 정치 자리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상상으로 한번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걸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어깨 위에 얹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고 그게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다 예수님의 어깨에 메인 어린 양들이 다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주의 베풀어 주시는 이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 잊지 마시고 그 주님의 음성에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70장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또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전국의 큰 잔치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양 나는 주의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나 주는 나를 주는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고 내게 부족한 적이 없어라 나의 주님 하나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어린 양 나를 따라 꿈을 먹여주시니 우리 건강 말씀드립니다. 식사를 오늘은 조금 빨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1시에 드리게 되는데 우리 시찰회 같은 소속인 화명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오후 예배를 우리 산상 기도회로 드리겠다 해가지고 예배 본방을 좀 썼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2시 반까지 본방을 조금 청소하고 또 좀 비워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태프들이 한 2시 한 20분 정도에 와서 이제 좀 세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 관계로 우리가 조금 양보를 해서 1시에 좀 땡겨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1시 예배 드리는 것도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식사하시고 조금 부대끼니까 하겠지만 한번 들어보고 이게 좀 가능하다 싶으면 앞으로 오후 예배를 1시에 드리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 용도 남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또 이선효 목사님 또 한정환 회성에 귀하게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차량은행 오후 예배 마친 후에 전당 방향으로 운행합니다. 하시고요.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희정 권사님 주일원금과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또 우리 계희정 권사님 11주에 함께 드리십니다. 김상아 권사님, 박신희 장로님, 김성아 장로님, 박점수 목사님, 구미혁 전도사님 11주에 예물 드리고요. 이남순 전도사님, 김창호 집사님, 윤영신 권사님, 가족구원원분과 감사의 감사님을 드리셨습니다. 유순혜 권사님 1,000번째 예물, 유재현 성도님 1,000번째 예물 드리십니다. 김규남 성도님, 강정혜 성도님 감사의 감사님을, 또 박은환 성도님, 우리 박정혜 집사님, 또 박남수 성도님, 또 무명으로 많이 이렇게 무명으로도 많이 드리셨네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품을 떠나 멀리 있었던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잊어버리고 살았던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오늘 주님께서는 찾아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내시고 부르신 주님, 오늘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품 안으로 돌아왔사오니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어 또 전파될 때에 잃어버린 수많은 양들이 주님의 품에 다시 남기는 놀라운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수양관 위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와 증거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이곳을 찾는 많은 성도들 영과 영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께 공돌리는 귀한 성회가 일어나는 복된 거룩한 교회의 전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운 날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79장 2절 전해드리시고 제가 축도하는 은혜를 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손짓 노래하도다. 주님의 목소리를 하시니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목소리를 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목소리를 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목소리를 하시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의 품에 안김으로 평생토록 주님의 품 안에서 큰 평안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너희 모든 무리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